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또 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이제 몸으로서 계속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세워져 간다 혹은 자라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물론 개인도 성장해야 되지만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18절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도, 개인도 물론이지만 교회도 공동체로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It's impossible to grow mature. 성령의 충만 없이는 교회나 성도 각 개인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비결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또 아니면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성숙의 캐릭터리스틱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18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The baptism of Holy Spirit,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오늘 18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왜 쉽게 오해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면서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의미를 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 혼돈하고 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 세례가 우선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사복음서에서 다 이렇게 기록된 이 성령 세례라는 이 말씀이 가장 처음으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때 성령 세례,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을 때,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두고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놓고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는 사건과 성령 세례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이고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일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건은, 믿고 구원받는 사건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고 성령이 그 동시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걸 놓고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은 장에 12절 13절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한 성령으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립되는 것은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몸의 지체도 될 수 없고 지체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여도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했든지 한 몸이 됐다고 했든지 그건 구원받은 것을 놓고,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까? 이 지체가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 자체를 놓고 성령 세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이미 내 주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또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뭐냐 하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놓고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쓴 데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또 이렇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흥 집회 가면 부흥 강사가 와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나 성령 안 받았네 그러셔야 됩니까? 성령을 지금 또 받는 겁니까? 안 받았는데 지금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 성령 받아라 하는 부흥 강사님의 의미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충만해져라 그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충만해져라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충만 받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성령을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다 한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며칠 전에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장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실제로 그게 성취된 것이 2장 1절 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충만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충만을 의미하지만 표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날이 못되어 실제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을 놓고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이렇게 2장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고민하지 않고 이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적고 누가는 누가대로 2장 4절에 있는 성령 충만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지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미 도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그런 고백 9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모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대답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나머지를 대표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이 부분을, 혼돈하기 쉬운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충만해지신 것으로 그대로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It's not automatically sustained. 그것은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그 충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했을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않았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 사건은 이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2장 4절에서 베드로가 그 120명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과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다시 또 충만해진 겁니다. H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gain 그랬습니다. 그런 again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또 충만을 받고 있습니다. 4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여기 2장 4절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같은 무리가 다시 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8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우선은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현재도 계속해서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Being filled 그랬어요. Be filled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18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에서 시작되는 전체 문맥을 봐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 거기 보시면 왜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도 가야 됩니다. 물론 경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18절 가기 전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 외에 또 한 가지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때가 악하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The generation is evil 그랬어요. Generation is evil.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지금 현실이 답답합니까? 실망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답답하죠? 정말 아유,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고 좌절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 답답함과 실망스러움과 때로는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지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정말 누구를 붙들고 이걸 또 얘기를 해야지 할 정도로 답답할 뿐만 아니라 외롭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나만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이렇게 정말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건가 하고 그렇게 지치고 이렇게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될 때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악하기 때문에요. 악하게 실망스러운 그런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 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만 아나. 술집이 바빠집니다. 술집. 그렇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알아줄 사람이 있는가 해서 얘기해 보면 이해해주지 못하고 외롭잖아요.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스럽게 사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 해주는 그런 때는 어때요?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디프레스 되잖아요. 뭐 어떤 일들이 막 과중되면 뭐예요? 컴프레스가 되잖아요. 디프레스 되겠지. 막 컴프레스가 스트레스 받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렵고 악할수록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지금이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쉽게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찾고 구하는 게 뭡니까? 술이라는 겁니다. 술.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Don't get drunk. It doesn't say don't drink. Don't get drunk. 그렇게 술에 흠뻑 취해서 잠시나마 그런 위안을 얻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의지해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실망스러운 이런 상황을 때가 악하다는 것이 때가 하다. 그래서 잠시라도 좀 잊어버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지 it's not a solution. It's just a instant escape. 이건 하나의 도피지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국을 김치국을 아무리 퍼마셔도 you have a hangover headache. Anyway, the problem is still there. 그렇죠. 더 지치게 만들죠. 더 지치게 만들죠. 잘못 해장술 마셨다가는 그날 하루 종일 you stay drunk. 여러분, 비록 여기서 우리 술이라고 얘기했지만 술과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과로한 상태에서 정말 외로운 상태에서 술만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혹시 이것이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위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몸에 몸살기가 있어서 그로스리 가가지고
나이 다 아시죠? 그걸 한 병 샀더니 캐시어가 뭐 약사도 아니고 닥터도 아닌데 그거 주면서 하여튼 뭐 설명을 정확히 심각하게. She was serious, okay? If you continue drink this for 10 days, okay? It damage your liver, it damage your kidney. 요즘 그런 걸 찾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걸 그냥 몸살이 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하나의 그냥 술 대신 효과하기 위해서 막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뷰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요즘 어뷰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술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도피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건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사에 일할 때 두 주마다 페이첵을 받으면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 Andrew, let's go. We can have some good time. You know, certain places have a happy hour. It's cheap. Happy hour. It's not going to make you happy anyway. 일시적으로 그렇다 뿐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임시적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찾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령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이 무시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참된 기쁨과 참된 위안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곧 기쁨 충만과 같은 것이다. 성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기쁨 충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니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에는 항상 단어 그룹이 따라옵니다. 그 성령 충만과 따라다니는 단어 그룹이 있어요. 여기 뭐가 따라왔습니까? 기쁨이 한때 묶여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참된 그런 위안과 만족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정말 지치고 외로울 때 이걸 계속해 갈 수 있을까? 정말 누구에게라도 좀 위로라도 받아서 그걸로 힘이 됐으면 하지만 우리의 진짜 힘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지금 해오던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We focus on the Holy Spirit. We pay a deep, deep attention to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ho reside in us.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성령에게 우리가 pay attention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주목할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저 사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도, 가장 귀한데도 중요하고 귀한 거를 누리지도 못해. 왜요? 바빠서. 너무 바쁘니까. 성령이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가장 귀한 분이 귀한 분으로 누려지지 않아. You don't enjoy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 우리에게 힘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attention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장 7절 8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누려지면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로 이어지는 걸 보면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예배하는 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야 돼? 그게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상당히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예배에 와서 저렇게 기분 나쁜 것들이 다 이제는 뭡니까? 저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예배가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나도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냉랭해요. 서로를 쳐다보고 저 사람 왜 또 저래야 돼? 꼭 저렇게 손을 들어야 돼? 하는 그런 sarcastic한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저 즐거워요. 김 목사 손 드는 거 보니까 오늘 성령이 좀 충만했네. 이렇게 보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예배에 왜 불평이 생겨나야 됩니까? 예배가 왜 불평스러워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저러될 수도 있고 저렇게 돼. 예배가 마냥 즐겁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심장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게 감사해진다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범사에, 모든 게 everything, always, everything, always. 모든 것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 If we have that spiritual right perspective, everything may look right.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It's not too bad. It's not too bad. On the other way, everything is good. Everything is good. Yes.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겸손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 복종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복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복종은 안 되고 우리는 아직도 리스펙트 하는 차원에도 못 가고 있어요. It's really far from being able to submit to each other. 성경에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복종은 아직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멀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We submit to each other with humility.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겨주는 그것을 여기서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복종하라 그러면, 문자대로 복종하라 그러면 나부터라도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That's not the maturity. It's so immature. 거기로 가게 된다는 성령 충만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Trust 해야 돼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믿고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없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지금 해오던 대로 이대로 성령을 소홀히 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교회도 성숙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6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 성령과 같이 나오는 단어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 나머지 7 일꾼 집사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가보면 누가가 바나바에 대한 말씀도 성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 그룹 여기서는 특별히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We have to believe He lives in us.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trust 해야 돼요. trust 해야 돼요. trust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그 말씀을 가보면 한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셨다 그랬어요. We drink the same Holy Spirit.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3주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신다는 거. 마시는 건 뭡니까? 그건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시는 거 뭔지 모르면 뭐죠? 못 믿으면 독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3주 전에 제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항상 제 와이프가 작년부터인가 뭐 어디서 듣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이언티픽한 건 같지는 않은데 이상한 거 듣고 가지고 이걸 마셔야 된대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뭐 주스도 아닌 것 같고 뭐 거기에 뭐 온갖 이상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I don't know. 내가 감히 무서워서 물어볼 수도 없고 주라는 먹으라는 대로 마신. 그래서 조그만 잔에다가 클리어한 잔에다가 주는데 그 저녁 먹고 나면 그걸 마셔야 돼요. 그걸 또 이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인스펙팅을 하는 거죠. 꼭 마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보는 데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근데 지난 3주 전에 한 번은 저녁을 먹고 나서 다 저녁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건 비슷한 컵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컵이었는데 그건 덴뿌라를 찌개 먹는 디핑 소스였어요. 그걸 이제 먹고 나중에 준 겁니다. 저는 몰랐죠. 밥을 다 먹을 쯤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또 먹어야 되니까 그걸 물어주지 않고 그대로 마셨습니다. 그대로 마셨습니다. 성령을 마신다. 어떻게 그대로 마셨겠습니까? 믿었으니까. I trust my wife. I trust that that's the same medicine. 마신다는 것은 거기에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It takes trust. 성령 충만은 그래 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뭐 그런 거겠지가 아니고 I trust you are inside me. 성령께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면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령과 같이 하루 종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하루 24시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기억하는 시간이 불과 몇 초밖에 안 될 겁니다. 성령을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위안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게 술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영적인 그런 고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비행장 탈막에 그냥 시딩하는, 언제 테이크오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그냥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답답해집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이미 와 계시는 성령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신뢰하고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을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을,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근심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의 삶으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정말 우리의 주변이 악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거기서 우리는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먼저 살아내는 저희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